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사고에서 생각해 보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행가 가사 말처럼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귀한 줄 알고 너무나 소중한 줄은 잘 알지만 막상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묻는다면 사랑은 이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이것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동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진정한 의미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5가지의 내용은 단순히 사랑의 내용을 열거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바른 관계적 모습이다. 이처럼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사전적 사랑의 의미는 이성에 끌려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대상을 일컫는 말로 사용합니다. 다혈질적인 요소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상태, 흥분의 상태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는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실천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사랑을 정의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아하브와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따바크라 하는 단어로 말합니다. 아하브는 이모션, 즉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심리적, 육체적인
이런 변화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바크는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따바크가 찰싹 달라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 사람을 결코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를 속에서 그대로 붙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사랑인 아하보와 그리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따바크를 합쳐서 히브리인들은 사랑이라 그렇게 의미했었습니다. 동사민족인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이 사랑을 감정 이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형용사 민족인 우리처럼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동사 형태로 표현하여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따바크라는 행동적인 사랑은 반드시 희생, 섬김,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섬기고 또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런 희생적인 모든 행위를 바로 따바크의 사랑이라고 본 것이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희생과 섬김과 헌신, 순종을 하염없이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따바크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표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을 이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눈 속에 들어가서 고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어떤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적 은혜의 개념에서 이 사랑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순종과 섬김, 희생의 세 가지 요소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지역이 아주 작은 어촌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특히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무역업이 상업이 활발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았고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이 아주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부도덕한 행위와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파벌과 분쟁과 갈등과 미움 속에서 그렇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진정한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고린도서 1장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헬라 원어로는 마크로티메오 하는 말입니다. 견디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분노를 멀리하다, 화를 가라앉히다, 벌하기를 더디하다,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견뎌 주셨던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화가 난다고 순간순간 벌컥벌컥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한다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대 사고에 하면 이 오래 참음이란 단순하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 오래 참음을 지붕이 되어 덮어준다 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사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지붕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음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스테고라는 말인데, 이건 침묵을 덮다, 비밀을 지키다, 실수를 감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사랑은 천사가 되어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알고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잘못을 빌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스테고예요. 스테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비밀을 지켜주고 실수를 감추다 하는 뜻이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의 마음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불변성이에요. 사랑의 일관성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나지요. 이 히포메노 하는 말이에요.
포메노 밑에 머무르다 꿋꿋함을 지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다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사랑은 보처가 되어 지켜준다 하는데 보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처가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감정이 좋고 나쁠 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아요. 나의 죄를 다 드러내면 오물투성이 인생이야.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면 숨을 곳도 없는 인생이요. 아담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인생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 삶에 나타난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또 견디는 것으로 또 견뎌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참아줌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